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심장이 있습니다. 하트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경제인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경제인처럼 행동하게 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군인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군인처럼 용맹스럽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특출난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윤심장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도달할 때까지 카톡이나 페북이나 이렇게 자기를 알리는 이 문구가 아버지 집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런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정상인 아내와 결혼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뇌성마비 장애인이 결혼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도 뇌성마비 장애인이 정상인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윤심장 선교사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상인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화 여대를 낳은 멋진 처녀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티벳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 몸이 벗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냐가 중요하지요. 경제인의 심장이면 돈을 버는 궁리할 것이고 예술인의 심장이면 예술가로서 활동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군인의 심장이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것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농부의 심장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심장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농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다면 절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봄에 아낌없이 씨를 뿌리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뿌리면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됩니다.
서리태를 심으면 서리태가 나오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콩을 심고 팥을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는 분이시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땅이 심히 아름다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서 농작물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풍성한 과일을 내므로 열방이 복되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의 아름다움으로 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복되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산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부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중물을 넣고 펌프를 작동하게 되면 이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중물을 넣지 않고는 절대로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성경은 2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배의 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30배의 복도, 60배의 복도, 100배의 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000배의 복도 약속해 놓고 있고 1000배의 복도, 5000배의 복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배, 4배, 7배, 30배, 60배, 100배까지 거둘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인은 농부와 같이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예물에 오병이어의 경제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앙인들은 수없는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때로는 순교자들이 톱으로 켜질을 당합니다. 돌로 얻어맞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들이 당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보상해 줄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12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호자에서 가까이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빚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 드렸으면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삶의 경제에 손해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심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성전을 청소하는 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서 청소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주님께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부의 심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사하는 사람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는 농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꽃을 피울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수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의 심령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길이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참는 것에 대한 예로 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 가운데에 오래 참았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욥이 고난받는 고난의 세월을 그의 나이 70에서 100세까지 약 30년 동안 고난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의 세월 동안에 자식 10명을 잃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소와 양과 나귀를 잃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에 그의 몸에 욕창이 나서 고통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한 달 내에 완성된 고난이 아닙니다. 6개월 내에 이루어진 고난이 아닙니다. 1년 내에 고난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30년 동안 욥이 고난 가운데에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 없는 고난의 세월 동안에 욥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인내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서 서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씨를 심고 잘 가꾸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을 떼어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이 1억 2천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건축원금으로 120만 원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20만 원을 드리고 나서 10년 뒤에 성신교회가 개척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 손길을 통하여 100배로 1억 2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100배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농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농부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없는 농부는 농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인들은 기다림과 오래 참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5년이 되어서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 뒤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위대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신앙인들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만 걸린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그의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인이 탄로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양머리를 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에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버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그의 나이 17세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도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장군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도 보내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죠.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20년 만에 축복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농부의 심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참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심장을 가질 때 농부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조지 뮬러가 평생에 5명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일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1년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임종할 때에 그 유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52년 동안 무려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조지 뮬러의 기도처럼 52년 만에 돌아오는 영혼도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심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오니 추수할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산순교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